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고 또 교회 다닌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거나 참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신앙이 주는 기쁨이나 신앙이 주는 즐거움, 신앙이 주는 자유함, 이런 것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누리고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신자들은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들과 봉사와 헌금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복음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종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기 싫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신자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서도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져요.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파괴적인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뭔가 옳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착하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겠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구원파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율법이 나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사니까 구약 성경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신약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율법도 있지만 구약에는 복음도 있고, 신약에 복음이 있지만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율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내가 여인의 후손이 이 사단이 발꿈치를 불었지만 그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음도 함께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율법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상하게 살아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좀 더 고상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다니면 좀 더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마치 내 인생을 개선하는, 어떤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병든 존재이고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현미경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현미경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나같이 억만 죄인 중에 계수고, 무슨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막 이런 기도 드렸는데 요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잘. 그런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과 미생물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찾고 드러내고 발견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켰다는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소망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악한 놈이구나, 나는 정말 지독하게 못된 놈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주신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겠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죄인들, 세리들, 그다음에 창기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회를 취해서 깨끗함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더럽고 썩은 냄새들이 나는 이중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난도질해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싫어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모습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코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현미경이 세균과 그리고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그거에 대하여 현미경이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견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보이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죄인됨과 악함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썩은 존재라는 사실을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이 아주 드러내게 하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그 죄악됨을 드러내게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서게 되어지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망한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켜 의로움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보내셔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분이 바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의 원하는 온전함의 순종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죄인, 너는 지옥,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간이 가진 선함과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명령이지만 복음은 약속입니다.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율법에 완성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원하셨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것을 마쳤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이렇게 살 것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자가 내가 그 생명을 내게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이셨고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율법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을 폐기시켜야 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성취하게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요구하지요. 그것은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까지를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신의 알량한 선함이나 착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함의 기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무슨 기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인간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걸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쩍하시고 우리에게 감동받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헌신,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함께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나를 구원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 주님이 완성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대한 그 사랑이 커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좀 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원하는 것을 드리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붙들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내가 다시 붙들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종한 삶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도구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율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율법주의자인 때는 내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지고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질 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힘들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율법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는 11조를 드림으로 복 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다리 하나 부러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되게 할까 봐 율법을, 하나님의 주일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머니가 교회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의 힘이 없을 때에는 어머니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지만 어느 날 자기가 육체의 힘이 있고 어머니를, 부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부모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누군가에 의하여 억압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힘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억압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에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 마음에는 그 기쁨을, 그 자유함을, 그것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많이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환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어제 우리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인가 그것을 우리 같이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는데요. 그는 공부할 때 부모님이 싸웠고, 자기가 공부할 때 학력고사를 보러 갈 때 부모님들이 싸웠대요. 근데도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서 또 책을 읽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져 있어도 핑계를 대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방해 요소가 있어도 그것을 다 해치고 공부하는 자리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하고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에 눈치 보지 않고 그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시편 51편의 그 회개시잖아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 코 깨인 송아지가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가지만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손해될 것 같으면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곳에 있으라고 그러고 구역장님 있으라고 그러고 누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와서 그냥 하는 척합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이창희 장로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땅 팔 때부터 함께 제가 이곳에서 예배당을 원로 목사님과 함께 건축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잡일 때문에 사람들, 인부들 와서 하루 일하면요,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몇 분 전부터 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근데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흙 파고 땅 파고 쓰레기 줍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죄송하지만 이런 통에다가 쉬해 놓은 거 그거 찾아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지만 일하는 주인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곳에는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 거두시고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마음 빼버리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주일 지켜야 되니까 안 나오면 목사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체면국이니까 그냥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 성령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빠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만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종교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안 갑니다. 그거 해야 내가 복이 되고 그거 해야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지.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감사요, 헌신하는 것도 감사요, 봉사하는 것도 감사요, 주의 일을 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의 모습이 주의 성품을 빚어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흉내만 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속사람이 바뀐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안에 소유되어져 있기에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꾸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권면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 너 구원 받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척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버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 나를 밤낮 정죄만 한다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억지와 자발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가면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율법에 그런 부분들이 찌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장과 가면을 씁니다. 못하면서도 하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남들에게 잘 나타내기만 하는 일들만에 나타나지만 진짜 복음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은 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 노력 또한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청소 하나 하는 것,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합니다. 돈 주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세상에 내게 돌아올 몫이 있으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돌아올 몫이 없어도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율법에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복음을 지나간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때 자원함과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폼내고 폼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더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랑과 업적이 되어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워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진짜 눈꽃만큼 주의 일 해놓고 그것 갖고 울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곰국도 2번 이상 굶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나온대요. 저희 집사람은 3번 굽는데요. 너무 많이 구우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나온대요. 눈꽃 같은 그것 갖고 굶고 또 삶고 삶아서 이제는 맛도 안 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땡큐, 고마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